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나 우리의 영적 경험으로 보나 이 둘은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며 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죄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며 전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다 알지요. 이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는데 그럼 죄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죄를 지금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솔직히 그분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돼서 그렇지,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자기가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통이 되는 사람 같으면은 성령님께서 양심도 살려놓게 하시고 영교도 살려놓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양심이 있어서 자꾸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 교인들이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양심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걸. 자기 관점으로 자기 계산으로 봤을 때 자기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자가 문제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작동을 하면은 양심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기 판단 기준을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갖다 대입을 시킬 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자꾸 걸려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양심이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을 못 느낀다고요. 이런 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없지요 뭐.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양심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없지요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거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무조건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없는 줄도 모르고 모르는 줄도 모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이게 현실의 현대 교인의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법의 법칙에 맞춰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관점 그만두고 성경의 관점에서만 봐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예를 들은 얘기지만 어느 수준에서 사느냐 세상 윤리 도덕 수준도 사실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윤리 도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혹시 앞에 방송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윤리 도덕은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요.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법이 또 얼마나 강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죄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또 안 돼. 문제가 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살고 있다고요. 이 수준도 온전하게 지키는 분이 현대 교인들이 많으냐? 안 그렇다니까. 왜 안 그렇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거기 참, 그런 거 조사하는 기관들이 참 세상에는 많은가 봐요.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조사를 했겠지요. 교도소 가서 조사를 했는가 봐요. 교도소 가서 서울구치소인가 거기 가서 조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교를 물으면 67%가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3분의 2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기독교라고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면은요, 여러분, 교회 어지간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몇 달 다니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종교를 조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 되면은 이건 몇 년씩 다닌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가 뭐 몇 달 다니는 데까지 아는 거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은 못하지.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도 생각하면 알잖아. 한두 달 다닌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하고 차 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음주운전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게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하는 입장에서는 사고 안 나면 되잖아. 물론 안 나면 되죠. 이게 이제 딱 그런 거,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안 되고, 들켜도 증거 없으면 죄가 안 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걸리면 별 방법을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의 한 가정을 완전히 다 풍지박산 낼 수가 있거든. 자기는 술 먹고 잘못을 했으니 풍지박산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그리 써먹으면 뭘 어떻게 책임져야지. 근데 그런 본인이 혼자 그냥 예를 들어 풍덩 빠져서 강에 빠져서 본인이 돌아가셨다면 얘기는 뭐 돌아가셨다고만 또 항의할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혼자 그냥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나마로 더 다행이죠. 그것도 안 되지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위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결정적으로 그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는 일을 했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된 상태로, 완전히 그냥 이 팔다리 다 잃게 되고, 이런 상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수도 있어. 멀쩡한 사람이, 술 먹은 사람 일로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차 탈 수가 없어. 그리고 차 타려고 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진짜백이 신앙인이면 술 안 먹어요. 술 담배도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 신앙 얘기할 상황도 안 되지요. 함전직도 술 먹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짜지 뭐. 가짜요. 인기 좋아서 투표해서 표를 받아서 함전직이 됐는지 모르지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면 안 되는데 왜 무슨 신앙이 성립이 돼요.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심도 살아나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는 이거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높은 차원이고 그냥 세상 윤리 수준도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다 지키고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급이 올라가줘야지. 급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격이 올라가지면 그런 행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구슬치기 한다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구슬치기 아주 잘했어, 제가. 근데 딱 중학교 올라가서 교복 딱 입히니까 구슬치기 싹 없어지더라고. 구슬치기가 그때부터 딱 사실은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는 한 달 소간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옷 입혀놓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벌써 구슬치기가 딱 끊어지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저쪽 영역으로 가지면 끊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끊어져.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인 것 생각이 든다든지 뭐 각양의 모양으로 어쨌든 끊어지는 게 생겨나요. 지금 무슨 소리냐?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잖아.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제가 여러분 어떤지 잘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한번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잘 돌아봐야 돼. 거기서 자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있어도 성령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불합격 맞을 판인데 거기서도 자신 없을 정도 수준이면 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가짜 딱 그렇게 그냥 딱 단언하잖아요. 가짜라고. 그게 그분이 괜히 멀쩡한 사람 막 마음 상하라고 가짜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거든요.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서 예? 딱 중심을 딱 보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시인하고 동의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이 일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시인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책망하고 계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방송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왜 떠들겠어. 어느 분인가 책망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방법 없어요. 그렇게 가시다가 뭐 죽으라고 이제 열심히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서 장례식은 치러주겠지. 항전직의 장로님이면 당회원이니까 교회에서 딱 시신 놓고 뭐 장례 예배 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뭐 어마어마한 뭐 총회장님이 오셔서 장례 예식해서 막 집례하면은 그분이 집례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그냥 천국으로 싹 바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틀 안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놀이 하고 있는 게 교회놀이. 소용없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오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에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는 거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도 나는야 아무려면 1%는 가겠지. 그럼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면 100명 속에 내가 안 들겠어? 장로 20명이고 뭐 목사님 뭐 교역자 20명 뭐 한 40명이면 내가 100명 안에 안 들겠어? 언제 하나님이 프로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1%는 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 프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는 맞지 않아요. 않다고 봐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성경에 나와야 돼. 그러면 몇 프로는 천국 간다, 이렇게. 그거 나오지. 프로는 성경에 언급된 사실이 없어. 성경에 안 나오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도 초기 때 하는 간증을 들어보는 것하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간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대개가 거의 다 많은 숫자가 달라요, 말이. 왜 이게 다른지 아세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박보영 목사님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9년 전에 말씀하신 것 내용하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 간증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때 하신 말음이나 지금 하신 얘기나 거의 똑같아요. 영의 사람은 더 붙일 수가 없고 더 뺄 수가 없어. 애시당초 붙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빼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대로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천국 갔다 오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면 무조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살린 것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린 것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무조건 천국 가?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죽은 사람 살려놔도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 무슨 소리, 나사로는 무조건 천국 갔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르헨티나나 고등학생인가 그 안젤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뭐 목사 된 것 같대요. 유튜브에서 어디서 보니까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 사람 간증할 때 그 사람 얘기 때 내가 들었는지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금 지옥에 있대요. 그런데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보면은 거기 나와요. 성령님이 떠났다고. 솔로몬 왕도 성령님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짓 했지요. 초첩을 1000명이나 누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첩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너무 합당하다고 하고 합리하다고 할 거예요. 왜 그래? 제일 처음에 애굽하고 사돈 맺잖아요. 사위디지 사돈이 아니라. 왜 애굽하고 애굽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애굽하고 전쟁 안 하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전쟁 안 하려고 그 공주랑 결혼을 하면 설마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전쟁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 관계로 전부 다 처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혼하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와. 지 생각대로 결혼하지. 여러분, 이거 생각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하려고 결혼을 하려는데 주님, 하나님 이거 결혼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이거 물었다는 소리가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 행위조차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면 다 불법인데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이거. 제가 여러분들 기분 막 승질 팍팍 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깊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 뭐 이런 소리가 있어. 막 웃기는 소리가 왔는데 아무리 솔로몬 왕이 무슨 천국 갔겠지 지옥 갔다 그래. 저도 몰라. 그런데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솔로몬 왕이 지옥에 있는 거를 봤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성령이 떠났다 소리도 나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말년에 보면 우상 숭배해요. 절하잖아요. 절하는 거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지옥이 간 것은 그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떠났으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거죠. 왜냐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건 큰 원칙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안 가고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편강도한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그 사람은 세례 받은 적도 없고 교회 나간 적도 없어. 즉시로 천국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 절대 권력이신 신을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교회 놀이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 놀이하는, 교회 놀이하는 교인들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만큼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되면은 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관계가 열려서 막히지 않고 관계가 오고 가고 하면은 무조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라며. 여러분 자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인데, 자녀의 관계인데 수십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했는데 아무런 경험도 체험이 없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치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용변은 제주 여기서 지금부터 100억 갖다 주면 천국 보내줘? 100억 갖고 그냥 교회 100군데 줘. 예? 1억씩 들여갖고 그러면 천국 가? 참다. 꿈 깨세요. 안 된다고. 그런 거 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이 한 줄도 없어. 그건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한국교회 문화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게 한국교회 문화야 현재. 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신 차리셔야 돼.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돼.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저 욕하는 데 쓰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솔로몬 지옥 갔다고 그러던데 맞느냐고 성령님한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셔. 나는 간증 듣고서 얘기하는 거야. 몇 줄 읽지도 못했는데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때에 따라서는 존경할 만하고 협조적이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아가 세상 사람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본인 육신의 본체 그럴듯하거든요. 아주 거룩한 척도 하고. 옛날에는 목사님 신학교에서 다닐 때 옛날에 목사님들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책 탁 끼고 천천히 걷는 것도 저 훈련 받았대 신학교에서. 그런데 많이 들으신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오른손에 낀다든가 오른손에 끼고 천천하게 걷는 거 이것도 다 공부 신학교에서 배운대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칭찬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와 이게 지금 성경 읽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관련해서 혼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타고난 재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틀림없이 자아의 일입니다. 왜 내가 자신으로, 내 자아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접근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자아의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도 단지 자신의 생각에만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자아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해 자아에서 발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의 동기나 방법이 우리의 자아에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원천은 인간의 타고난 선이지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초자연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나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이면
저 사단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건, 성령으로부터 나온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모양이 나로부터 뭐 육으로부터 혼으로부터 뭐 막말로 이제 나중에는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사단만 나쁜 것이고 혼, 육, 나, 뭐 자 이런 거는 아니겠지. 나쁜 건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저 사단이에요. 많은 이들은 날 때부터 자비롭고 인내심이 강하고 온유합니다. 이런 이들이 자비나 인내나 친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절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성품들은 육적 생명에 속하는 것이며 자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뜻과 계획과 잔꾀를 담지 않고 행하는 선한 행위면 죄는 안 된다, 죄는. 근데 선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될 뿐이라 이렇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얼만큼 도와줬는데, 이게 안 생겨나면 육신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선으로 죄는 안 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선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소리죠. 잘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여.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성품들은 육적 생명에 속하는 것이며 자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의존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힘을 신뢰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입니다. 소용없어. 이거 안 된다. 무효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